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편견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주역을 주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대부분의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이 된다, 시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게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왔습니다. 여기에 이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 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문제가 일으켰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큰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 자,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 주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총독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이 재판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거슬리는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즉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 벨릭스가 오늘 말로 우리로 표현하면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역사에 보면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는 계급 사회거든요. 근데 아주 천한 천민의 계급입니다. 이 출신이 벨릭스 출신이 이 천민 출신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뭔 짓을 보다갔습니까? 자, 26절에도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있다라는 게 바울에게. 근데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겠냐면 바울의 변명을 들을 때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가 구제비와 성계부를 줘서 이렇게 예루살렘 도왔거든요. 그 돈을 누가 전달했냐면은 바울이 전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딱 듣고 벨릭스는 직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기는 이래도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재판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은 벨릭스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뇌물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시에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데 이 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뇌물을 받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요 돈이 되면은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불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의가 뭡니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한 사람에게 이 의의 말씀을 바울이 강론을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거든요. 이 성경 해석에 보면 여기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두루실라. 그런데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젊고 예뻐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뭐 돈을 많이 주겠다더니 무슨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를 빼앗아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못할 것이 없고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는 무슨 수술을 하고 또 자기가 잡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흘리는 사람이 이 벨릭스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수란 이야기도 들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바울이 자꾸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벨릭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근데 벨릭스는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권력을 회개하는 순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벨릭스의 이 사상이나 이 생각이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세상은 돈이 된다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을 했냐면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랬어요. 여기서 이태란 말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그러니까 바울과 벨릭스가 같은 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틈나는 대로 벨릭스에게 분명히 도예, 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벨릭스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오는데 이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결국은.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죄가 드러나서 파면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을 붙여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듣고 싶어도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무시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틈이 있다. 이 틈이라는 이 단어가 시간이거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바빠.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를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 지금 바빠. 내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들을게.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준 것은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권력의 눈이 어두웠고 물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복음, 특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 아니면 오늘 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든가 내가 그냥 이 땅에 그냥 한탕하고 복이나 받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짐을 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수고할까? 헌신할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대형교회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 군중의 속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 말이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고 아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겼을 때 진정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겼다라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귀에 거슬려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그때 진정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말씀을 이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말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렇게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버릇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난 졌어. 내가 무너졌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승리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승리해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안 넘어졌다라는 거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참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이겨야 되겠다. 즉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만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한 그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나에게 솔직히 두려움이 될 때도 있고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부담이 되었던 말씀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지요. 육체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켰으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